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새 찬송 421장입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복락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처한 각 처소에서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워진 이때 진리의 등불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었다. 그가 그것을 바빌로니아 지방의 두라 병원에 세웠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자문관들과 재무관들과 재판관들과 치안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제막식에 오게 하였다. 그래서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자문관들과 재무관들과 재판관들과 치안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제막식에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섰다. 전령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니 너희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여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자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금 형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제작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방 관리들을 이 제막식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청년기에 이 다니엘에게 닥쳤던 그 위기 상황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그 주권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거대한 권력이 어떤 대상을 우상화하고 또 굴복하도록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이 현대에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미혹을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었다. 그가 그것을 바벨로니아 지방의 두라 평원에 세웠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형상, 히브리 말로 째렘이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닮은 그러한 형상, 우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닮은 그러한 형상을 만든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패권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 국경선에 배치를 해서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죠. 다니엘로부터 자기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변화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죠.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높이 약 27m, 폭이 2.7m, 한 규빗 45cm를 가정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높은 아파트 높이로 하면은 9층 정도 높이, 8 내지 10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거대한 금 형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이 두라라는 곳은 우리가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평지에 서놓고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에 의해서 국경선 근처에 세웠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거대한 형상이 바로 자신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이제 지방 모든 관리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 경배하는 그런 제막식 이 의식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동상이 약 23m라고 하니까 이보다 한 4m 높으니까 더 거대하겠죠. 자, 성경에서 이 째렘, 형상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장면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물론 26절에도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는데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게 하려고, 또 하나님을 닮은 대리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그 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다스려서 온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은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복종하는 신하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금나라와 같은 바빌로니아 왕국도 오래가지 않을 거다. 정권이 바뀌면 금나라가 은나라로, 은나라가 동나라로, 또 철나라, 흑나라로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마침내는 산돌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이 산돌이 날아와서 이 우상을 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산돌의 나라, 그 나라가 가장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이 나라가 망한다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고, 이런 것들이 사실 못마땅한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말 거라니 이거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의미에서 이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금으로 형상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금나라를 세우겠다고 이게 한 것이니까 이 하나님 볼 때는 당연히 반역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사실은 영적 생명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또 그 모든 내용들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그 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거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도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신을 신적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도 그때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감동은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마음이 슬퍼지고 눈물이 나고, 또 언젠가는 또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형상 기억 합군처럼 옛사람 살던 방식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원래 그 말씀을 받기 좋은 밭은 좋은 땅입니다. 그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야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거든요.
길가밭은 아예 심겨지지도 않지만 이 돌밭과 가시밭 같은 이런 마음밭은 잠시 말씀을 받고 감동이 있어요. 기뻐해요. 아, 내가 그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돈 벌 욕심, 염려, 근심, 우수, 사려 이런 환란들이 몰아닥치면은 이 말씀 다 내던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의 그 사는 처세술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금신상을 만들 때까지의 기간을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또 10년, 또 뭐 18년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시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배열은 2장의 꿈 해석 얘기해주고 바로 3장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거 꿈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늘에 계시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자문관들과 재무관들과 재판관들과 치안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제막식에 오게 하였다. 자, 이 금형상을 세워놓고 지방의 모든 고위 관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대로 2절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자문관들과 재무관들과 재판관들과 치안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결국 모였고 그 앞에 섰다.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공문을 보냈던 모든 대상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명령에 그대로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이행하는 모습이죠. 이 마치 국가 행사, 국가의 의식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엄숙한 종교 의식을 포장하고 있어요. 종교 의식으로 포장을 하고 국가 의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 종교 의식을 가장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충성도를 점검하자는 것이죠. 독일의 히틀러나 또 중국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모택동 모두가 다 전체주의 국가들이 아닙니까? 일사불란하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 국가의 지시를 따르게 합니다. 그건 곧 그 개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섰다.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데 충성할 인물들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방 고위 관리들을 세워놓고 이 4절에 보니까 전령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아,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니, 여기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아 한 걸 보니까 모두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주변 국가들을 점령한 지배를 받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화된 그런 작은 소수 민족들 내지 국가들 그런 나라들을 전체를 통괄해서 이 바빌로니아에 합병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였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지방 관리들이 그 밑에 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혈색이 다른 그런 그 민족들, 나라들을 중앙 집권 체제에 의해서 반영하지 않도록 충성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계략이에요. 이 제막식에 참석하는 거 보고 또 우상을 빌미로 해서 그들의 충성도를 확인하려는 것이에요. 이 인간 세상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적절한 규정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거, 이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 규정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보다 사람에 대한 충성도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이거를 강제하는 것보다 이 조직에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이걸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합당한 것이에요. 자, 우상 숭배 의식,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국가 의식으로 만들어 놓고 전 백성들이 참석을 하게 해서 이 나도 바빌로니아 이 국가에 소속되었다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려는 계략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령관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기에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여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은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자, 이 안내하는 사람의 음성에서 매우 엄숙하고 엄중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죠? 여기 게다가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갖가지 종류의 악기 소리가 연주가 되거든.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킵니다. 이 원래 음악은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선동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요. 경건하게 하는 음악이 있고 장엄하게 하는 음악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가볍게 하는 음악도 있어요. 이 분위기에 억눌려서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죠. 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아, 수많은 정복된 많은 피정복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의 신들을 다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내세운 이 우상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강제로 그 분위기에 억눌려 절하게 하려는 시도이죠. 이 음악 연주는 민족을 초월해요. 국가를 초월해요. 그래서 음악가들이 작곡한 그 음악 연주를 들으면은 모두가 다 동일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웅장한 관현악 연주, 또 수백 명의 찬양대가 하는 찬양, 이런 찬양 소리, 연주하는 이 분위기 어떻습니까? 항상 가벼운 노래, 가요, 트로트 이런 데 젖어있던 현대인들이 그런 의식에 참여하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억눌려요. 짓눌려. 물론 이 육체 덩어리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억눌리는 효과가 있는 거 뭐 장점도 있습니다. 처음 나와서 교회 앉아보니까 그 음악 소리에 기가 죽어서 끝날 때까지 분위기에 억눌려서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배에 진지한 자세로 참석하게 하는, 또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좋은 효과도 볼 수 있겠죠. 그래도 한 극단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빠른 템포로 경락을 자극하는 타악기, 어떤 세상적인 연주 기법과 창법으로 세상의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도를 하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축제라는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사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에 축제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항상 무거운 분위기에 짓눌려서 꼼짝 못하게 사람 눈치 보면서 헛소리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처럼 만들어서 마치 종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죠. 하지만 모든 예배를 축제 행사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시도, 시장터 분위기로 만들고 가벼운 그런 분위기, 극장 분위기, 세상의 음악회 분위기로 전락시키는 이런 일은 사실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영이세요. 비물질적인 분이시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생각의 행위의 의도와 동기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또 이것은 우리의 중생한 영이 맞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중생한 영이 주체가 되어야지 육신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중생한 영과 육신이 함께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와 영은 달라요. 항상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감정을 자꾸 돋구어서 마음을 감동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런 연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전에 다니던 한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음악 소리를 갖다가 막 크게 올리라고 뒤에서 신호를 올리고 볼륨을 올리고 그럼 사람의 귀가 막 찢어지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 감동을 해가지고 막 날뛰면은 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음악을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속도 조절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실제 그 예배를 연출하신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거짓으로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예배에서 만드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뭔가에 홀려서 자기 전 재산 다 갖다 바칠 것 같이 자기 몸도 바칠 것 같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아이고 내가 이 갖다 바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요 예배는 항상 이 감정뿐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방식, 두렵고 떨리는 감정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은혜 받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항상 무겁게 짓눌려서 드리는 예배 사실 합당하지 않죠. 그렇다고 시장터 분위기로 만드는 것도 사실 합당치 않습니다. 육체의 감정을 북돋우는 그런 형식의 예배를 자꾸 드리면요 경건한 예배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또 경건한 예배라고 본인들이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육체의 감정을 북돋우는 예배를 접하고 나면은요 처음에는 신선하게 느껴져요. 근데 점점 갈수록 그 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세상에 가깝게 발전하고요. 거룩한 예배 방식으로 드리는 거룩한 방향으로 발전을 해요.
육신 중심, 사람 중심 예배는 인본주의 예배로 발전이 되고, 중생한 영이 중심이 되고 영과 진리를 중시하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 예배로 발전되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되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각종 악기 소리로 연주할 때 경배하라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탄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우리의 감정을 북돋우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접하기 쉽고 듣기 쉬운 대중미디어, 언론, 방송을 동원해서 또 거기다 교계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온갖 가문이설로 참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사실이에요. 괜찮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무 죄가 안 돼.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세뇌시켜서 이건 국가의식이니까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위협합니다. 아니 목사님도 했는데 장로님도 했는데 집사님도 했는데 내가 뭐라고 버텨. 그래서 나도 슬그머니 엎드려 경배하게끔 거기에서 뭔가 혜택을 얻게끔 행복을 누리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기 5절에 엎드려 경배하여라 그랬잖아요. 절하라. 엎드려 내 팔 절하라. 세기드. 엎드려 절하라. 굴러 넘어져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최고의 경의와 존경을 표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경의와 존경을 표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느부갓네살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형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앞에 굴복하고 그에게 예배하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렇게 안 하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자, 이 명령은 10계명 제1계명 2계명에 위반되는 명령이죠. 여기에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보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계명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앞서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거나 또 숭배하고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야 된다. 더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존재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행위거든요. 이건 반역 행위인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땅속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 바다에 가면은 힘센 상어가 있고 고래가 있잖아요. 땅 위에서는 힘센 사자나 코끼리가 있죠.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있죠. 빨리 달리는 새는 샌데 타조가 있죠. 날지 못하는. 저 우주에 가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죠. 이것들 섬김의 대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대가는 혹독하기 때문이다. 자손들에게 그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죄악된 길로 가고 심판받을 길로 간다 이거죠. 하지만 예수 믿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부모의 그 죄를 다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생명길로 가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여부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잘 보존하고 또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거를 잘 준수하고 인간의 도리를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인데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약속이 있는 말씀이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형사에게 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6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형상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권위를 입혀준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잔혹한 형벌을 경고한 거예요. 아마 거기에 참여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오면서 그 용광로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과 연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온도가 약 1,000도에 이를 정도라고 그래요. 고온의 용광로이죠. 이 활활 타오르는 이 용광로를 봤을 때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스리겠습니까? 장엄한 음악 연주가 시작되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고위 관리들이 아마 수백 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명령에 반기를 들고 반론을 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엎드리는 순간 이런 용광로와 같은 형벌을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영적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냥 우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고 육체의 생명은 고통받으며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응시할 때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버림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고소와 고발을 하고 또 복수하려고 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유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단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절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이 모든 건 뭡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니.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립니다.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라. 나라와 영광을 얻는 길은 쉬운 길도 있다 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에도 성공하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를 많이 합니까? 어떤 업계든 가요계, 연예계, 각종 사업계 이름을 내고 성공하면은
사랑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최상위 계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습니까? 한 번만 눈 감고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다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지요.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이 신약 시대에는 사실은 새긴 우상을 섬기는 일 별로 없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인간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활동이 다 우상 숭배 행위라는 말이에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죠.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처음엔 안 그랬어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베델과 단의 남단 북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그리고 백성들을 함께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죠. 이건 다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에서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겼죠. 자기 가장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그냥 쉽게 팔아넘겨 버렸어요. 동생에게. 이 현대에는 돈이 우상인데요. 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단지 돈을 얻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돈이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상이고 국가가 우상이고 체제가 우상이 돼요. 어떤 정치 이념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팀 켈러 잘 아시죠? Counterfeit Gods, 모조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했는데 여기 우상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나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모든 게 우상이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려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는 거. 모든 삶의 기초를 그 대상에 두고 거기에서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성공, 자기 성취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하면 내가 모든 걸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골몰한다. 요즘 유튜브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하는 게 대세 아닙니까?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어. 내가 똑똑해. 역시 나야. 내가 발빠르고 지혜롭지. 이런 길로 나가는 사람은요. 평생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어떤 성공과 성취에 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리석음이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서 얻는 것들은 또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보이려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목마르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슬며시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연약을 인정하는 길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기 연약한 걸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지 말고 못생긴 것 잘생긴 것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길,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치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지혜와 총명을 발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김으로 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입니다.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